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재원 목사님이 연하탄에서 학교 건물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깝게 지내던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 그 후임으로 가시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몽골에 가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국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나 그랬더니 목회자로 계시다가 또 선교 현장에서 또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또 목회하시면서 또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로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3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평생을 학교에 배우러 다니고 가르치러 다니고 지금은 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다 은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하셔갖고 제가 20대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거의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5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청소년들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가장 기쁜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길진이고요. 제 이름 외우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길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로 영접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재원 목사님은 얼마 전에도 안양에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 사역하시는 이 모습이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길을 저보다 조금 젊으시지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몽골에 가신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우리 피터 목사님, 에스더 선교사님 이제 또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아마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나 남에게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그 일로 해서 피곤하던 것도 언제 그랬나는 그런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우리 일생의 고난과 역경이 순간적으로 다 씻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잘했다, 잘하였도다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과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이 타국에 갈 때에 이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같은 교훈을 다룬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타국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보좌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모습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가지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다시 오심, 이 재림시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칭찬 듣는 주의 일꾼. 우리가 보면요, 어디에나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칭찬 듣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이 첩경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실 때에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를 더하여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면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 액수가 될 수 있냐면 노동자가요 20년을 벌어야만 되는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5달란트라고 하면 일반 노동자들이, 요새는 뭐 노동자들의 그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지만 이 당시에는 이 노동자들이 100년을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액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우리 돈으로 이렇게 그냥 환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이 적은 건가요? 작은 액수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다 적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큰 액수다, 큰 물질이다, 대단한 분량이다, 이게 아니라요 적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 10,000원짜리 무슨 탕을 먹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무슨 한정식을 먹고 그러면서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몇백 년 전에 임금님들도 왕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나 이거 생각하면요 참 나도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샌들 신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근데 요새는요 우리 지금 최재원 목사님도 몽골에 가셨지만 비행기 타면요 금방 가요 그냥. 제 아들 딸이 다 저기 미국의 동부에 있는데 아들 딸 보러 가려면요 그냥 뭐 한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루면 24시간이면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과소평가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와 같이 닮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친구들도요 사실은 나보다 그 친구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고 그러면요 살짝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부러운 마음과 함께 질투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부모님은요 이 부모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돼도요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다윗 왕은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할 때는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 같은데,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제 제 제자 목사님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환갑이 넘었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든 일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 제가 말씀을 준 그러한 이 제자들이 지금 거의 다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또 목사 사모님 되고 그렇게 지금 됐는데, 그때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제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분도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는 그분도 또 세계 선교 때문에 자리 잠깐 비운다고 해서 저보러 와서 땜빵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근데 고등학생 때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정길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께서 나를 택하여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우리는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결혼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재물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러한 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소유주로서의 삶이 관리자로서의 삶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각기 맡은 분량은요, 다 달라요. 나는 적게 맡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감에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나는 큰 것을 맡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나에게 적절하게 다 맡긴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맡은 자나 똑같이 관리자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내놓으면 10달란트 내놓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숫자로 볼 때 액수보다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만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만 드리면 역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분들 헌금하잖아요. 목사가 이거 뭐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면 좀 뭐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골자가 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11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1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1조를 얼마 드려요? 10원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11조 한 분이나 100원 가지고 10원을 11조 한 분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막 이렇게 교만하게 막 이렇게 이 물질을 드린 것보다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더 기뻐하시고 과부의 동전 두 입에 더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면요, 관계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부가 동전 두 입을 바칠 때 그 과부의 동전 두 입이 10%였을까요? 100%였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을 드린 거로 보지 않으시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00만 원을 몽땅 드린 거하고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10에 9를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1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하면 100만 원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억을 나에게 주셨어. 그런데 10에 9를 드려. 그럼 9천만 원을 드려. 그래도 얼마가 남아요? 1,000만 원이 남는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죠. 뭐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신분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학교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채용되어진 그러한 교직원들 때문에 참 어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근데 자기 신분을 몰라. 그러면요,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면 누구를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종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는요, 종이에요.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까 여기 오는 길에 제 아내가 어느
저기 영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하고 통화하면서 왔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격려하면서 요즘에 회사 사장도 사표 갖고 다닌다더라 그러더라고요. CEO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딸이 그냥 뭐 누구 디렉터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렉터뿐만 아니라 사장도 회장도 사표 들고 다니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할 만큼 그분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종이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 직원이 돼가지고 사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요, 얼마나 사장이 행복해하고 사장이 얼마나 칭찬할까요? 우리의 대표는 하나님이잖아요. 일반 우리를 인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악덕 기업가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승훈 선생의 자서전에 기록된 일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 이름을 모르는 분도 아마 오산학교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 제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승훈 선생은 학교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학생들에게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말하겠는데, 내가 한 일은 오직 똥 먹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겨울에 학교 화장실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똥이 쌓이게 되면 그가 직접 도끼로 이 똥을 깨가지고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똥이 튀고 깨어져서 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훈 선생이 유기장사 점원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승훈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게 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주인이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주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도요, 목회를 할 때 보면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목사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먹고 살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다 성역이에요. 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에요.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 넘어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님들, 모두가 다 그냥 세상 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되면요, 남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남이 높여주고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권위가 있는 것하고 권위주의자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요, 180도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율법학자들은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한 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아주 멋진 옷 입고 말도 아주 거룩하게 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드리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권위주의자였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어요?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 모래 맞아가면서 먼지 씌워져 가면서 기껏해야 나귀 타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부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디 무슨 그룹의 회장님도 아니에요. 일반 서민보다 오히려 못해 보이는, 외모로 볼 때는 못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금 받았으면요,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게 열등감에 빠질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안심할 수 있어요. 조금 받았으면 조금 내놓으면 돼요. 조금 받은 거에 대한 100%, 200%, 300% 내놓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10%밖에 못 내나? 그러면 책망받는 거죠, 오히려. 저희 학교도 이 법인 건물이 수익용 기본 재산이 이제 그 땅에, 그 건물에, 그 주변에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걸 이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에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시청 근처에 건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다 제가 적금을 하러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건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은 갖고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행에다가 적금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갖고 전에보다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해가지고, 예. 요즘에 이사회 하면 이사님들한테 그래도 교통비도 좀 드리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거 감사에 걸려요. 예.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게 감사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물질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요, 탤런트가 많은 사람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은요, 그 재주로, 그 은사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그 위에다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에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제는 뭐예요? 적은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저는요,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 찬양에 은사 있는 분들이에요.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은혜스럽게 잘하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찬양을 하는 그룹에 뒤치다거리는 제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도 이 갱들, 아시안 갱들 대상으로 백인 전도사님과 같이 한 5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한 50명 모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시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 떠날 때는 퀸스 칼리지 안에 그 이제 그 큰 이 대강당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한 2천여 명이 모여갖고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악기 연주할 줄도 모르지만 가르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로 뒤치다거리. 한국에 와서도 교육자 선교회 시작할 때 그 뒤치다거리.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트럭 몰고 다니면서 뭐 저기 찬양 그 연주회 한다 그러면 그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찬양 팀들이 올라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설치, 뭐 음향 설치, 이런 뒤치다거리는 제가 아주 잘했는데 실제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대학원 다닐 때도 학생 회장 하라고 그러는데 저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회원으로 있으면서 저는 더 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너무나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요, 회장님 말은 잘 안 들어도 평회원인 내 말은요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장님도 나를 막 격려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평회원인데. 그러니까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누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들이요, 때로는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때는 학생 회실이 없어갖고 우리 집이 그냥 학생 회실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한국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미국 전도사님들 신학생들도 우리 집에 그냥 꼬떡한 거 왔어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외국에 나갔지만 그분들은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도 아직 전도사님 신학생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그 발을 받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조그만 걸 갖다가 발에 딱 받쳐주면 옆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사님 그 자는데 발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냐고. 근데 저는요 그런 게 우리 집에 왔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그 발을 올려가지고 받침대 하나 놓는 게 뭐 그 큰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 참 행복했어요.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교사로 있다가 교목하다가 교감하다가 교장하다가 지금 은퇴한 지 한 8년 됐는데요. 옛날 같으면요 설립자의 장남이기 때문에 교감 교장 그냥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설립자의 장남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2000년대 우리 학교가 전교조 사태, 학교 분규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뻘건티 누르고요. 우리 학교가 막 텔레비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의 장남은요, 더 교감되기, 교장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제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한 5년 하다가 은퇴를 한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 되니까 그 종교조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와서는 저보러 오히려 더 교장 더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평교사로 그냥 어떻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교장으로 있다가 은퇴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사들한테도 내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이 열린 거죠. 필라델피아에 이 존이라고 하는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이 돼가지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텐데 말이죠. 어느 주일날 존은 결심을 합니다.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습니다. 존은 7센트를 받는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가지고 교회 앞에 진로 길을 깔기 시작합니다. 이 넓은 길을 존이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한 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그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반성한 교인들이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줬는데 서울 종로 2가에 있었던 YMCA 벽돌 건물도 이 워너메이커의 기증품이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소년. 진창 속에서도 아름다운 벽돌 포장 도로를 본
이 13살짜리 소년,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T자로 시작된 세 개의 표어를 평생토록 지녔습니다. thinking, 생각하고, trying, 실천하고, and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자. 충성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유로 때로는 사자의 희생물이 되거나 화형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은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존하시는 기쁨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구름처럼 지나가는 낙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